오늘 오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너무 감사하게 무슨 날이 있나요?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이 기대가 되시나요? 네, 공휴일이라서 기대가 되시나요? 네, 공휴일이라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성탄절은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죠. 우리 성탄 전야 축제도 너무 감사하게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이번 주 성탄 전야 축제도, 그래 성탄절도 함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새 사람이라고 하면은 혹시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혹은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다 보니까요. 새 사람 하면은 보통 성경을 그래도 조금 많이 신약의 부분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전신갑주의 모습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혹은 새 사람 하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새 사람 하면은 어린 시절에 변신하는 장면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세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변신이 유행했었거든요. 사실 슈퍼맨도 있었고요, 울트라맨도 있었고요, 그리고 프레시맨도 있었고요. 하나같이 특징들은 변신을 해야 됐습니다. 물론 세일러문도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변신들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을 생각하면서 조금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마치 변신하는 듯한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왜인가 하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은요, 이전과 완전히 대조되는 극명한 차이가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인생에 관해서 살펴보았었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핍의 증거가 목마름이라면 충만함의 증거가 감사임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로 충만한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죄에 대해 죽고 주와 함께 살게 된 우리, 주와 함께 새 사람 된 우리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사랑의 옷을 입으라. 우리는 죄와 탐욕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뭐라고요? 사랑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변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는 우리 되기를 바라봅니다.
본문 12절과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많은 내용을 읽었죠. 혹시 기억나는 단어가 있으실까요? 목사님 말이 빨라서 모르겠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다양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오래 참음도 등장하고요. 또한 띠라는 단어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 무슨 말입니까? 사랑에 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들입니다. 말씀에 보고 있으니까요.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고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그저 밝은 얼굴, 미소 띈 모습, 그저 무언가 행하려는 열심만 가지고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사랑의 옷을 입는다에는 이처럼 다양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이처럼 다양한 변화가 포함된 표현입니다.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진노의 대상에서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기 시작하니까요 사랑받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요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 신분에 걸맞는 옷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요 성도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러한 성품의 특징은 뭘까요? 개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품의 특징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참는 것은 개인적입니까?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오래 참는 거 개인적일 때도 물론 있죠. 그런데 오래 참는 거 대부분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긍휼 개인적입니까? 아닙니까?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는 것, 이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개인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사랑한다 말한다면 무엇이 함께 와야 될까요? 공감이 함께 와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함께 울 때 함께 우는 눈물이 따라와야 됩니다.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함께 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울고 있을 때 웃고 있고 웃고 있을 때 울고 있다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사실 부부로서 한 해 한 해 지내다 보면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밤중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때로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때 마음이 상한지 아십니까? 공감하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사랑하면 나에게 공감해줘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논리로 반박하고 있으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을까요?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요? 저도 일중심적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정을 만져주고 공감해주고 적극 지지해주고 아이고 그 사람이 왜 그랬지 하고 같이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벌써 12년도 지났지만 아직도 조금 공생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긍휼이요 겸손이요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공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은요, 공감해라, 그 가운데 겸손해라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무엇까지 가르쳐 주냐면요, 용납과 용서라는 것까지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서로 용납함과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사랑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용납과 용서라고요. 왜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요, 골로새 성도들이 서로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서로 다투고 있었거든요.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갈라져 있었거든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모여서도 서로 용납해 주지 못했고요, 서로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때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오나요? 아니요, 가만히 보다 보면 옆에 참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 꼭 가까이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나에게 마음이 드는 사람인가요? 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너무 웃으시고 계셔서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앉으셨죠. 그런데 사실 공동체로 모이면요, 어쩔 수 없이 눈에 띄고 마음에 안 들고 불평이 나오고, 아이고 쟤는 왜 또 저렇게 입고 왔지라는 탄식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죠.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다 보니까요, 사실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실 좋아하는 감정보다 내가 품어야지, 이해해야 되지 하는 감정보다요, 이해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고 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때로는 주변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나의 불만을 가득 섞어서 버럭거리는 표정과 얼굴을 가지고 가서 버럭해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매라고요? 사랑의 띠를 매야 한다. 가르쳐 줍니다. 격한 감정의 새 옷이 벗겨지려 한다면은 사랑의 띠를 좀 더 꽉 쪼여매라고 말합니다. 쪼여매라는 말 잘 안 쓰죠. 동의라는 말, 꽉 묶으라는 말. 죄송합니다. 제가 표준어에 조금 약해서요. 예, 다들 아시죠? 꽉 묶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띠로 꼭 서로를 붙잡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얼마만큼 사랑받았고 얼마만큼 용서함을 받았는지 기억하여서 그 사랑의 띠로 묶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용납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참아준다는 겁니다. 서로 참아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본문은 용서까지 나아가야 된다 말합니다. 용서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참아주는 데서 이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어떤 때 가능할까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선물이 얼마만큼 큰지를 알 때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카에게 용돈을 주는 일이 한 번씩 있죠. 조카에게 용돈을 줄 때 어떨 때 용돈을 줄 수 있나요?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는데 용돈을 줄 수 있나요? 여러분 지갑에 10,000원이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맞죠? 10,000원을 사실 주는 거, 네, 10,000원 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조카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한 명은 줄 수 있는데 2명이 되고, 2명도 줄 수 있는데 3명이 되면 망설임이 생기죠. 그래서 5명의 조카에게 줘야 된다고 어떨까요? 지갑에서 없는데 고민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용서가요, 단순히 한 사람만 용서하고 나는 다 했다, 나는 2사람만 용서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근데 3사람 정도 내가 이해해주면 야, 나는 이 정도면 거의 천사지, 그게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7번에 70번이라도
셀 수 없이 많은 용서를 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랑을 실천할지라도 내가 받은 사랑이 더 크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고 네가 경험한 용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주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의 사랑 가운데 묶일 때, 그리고 그 주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던 자를 용납하게 될 것이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용서하게 될 것이요, 차마 사랑할 수 없던 자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때로는 참아주고 때로는 용서해주고 때로는 사랑의 띠로서 하나로 묶이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살피는 둘째, 평강의 다스림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요? 나는 교회 다녀서 이게 가장 좋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게 가장 좋아요 하고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생각해 봅시다. 그 한 통의 전화 가운데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친구가 말을 합니다. 누구누구야? 아, 내가 조금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해서 한번 교회에 나가보려고 하는데 교회에 나가서 좋은 게 뭐야? 여러분들 한번 이러한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녀서 뭐가 좋지? 내가 예수님 믿어서 뭐가 좋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우선해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믿음의 성도라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라면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꼭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화요, 다르게 평강이라.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평화를 누리고 있어, 안정을 누리고 있어, 기쁨을 누리고 있어, 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그 무엇보다 마음의 평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을 잇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평강 때문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라고요? 평강 때문이라, 평강이라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주장하는 것,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혹은 버럭거림이 내 삶을 주장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장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심판자로 행한다 라는 의미로, 심판관이 된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곧 모든 경기의 순간에 결정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심판자가 있지요. 그 심판자, 그 심판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사실 잘 안 되시죠? 사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이지? 도대체 평강을 두라는 게, 평강의 심판자가 무슨 말이지?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영화 한 편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영화였는가 하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제 평생에 애니메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있으면 꼭 같이 봐줘야 되는 애니메이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혹시 아실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초등학생들과 함께하는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좋은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영화의 처음에 시작될 때 무엇을 위해서 시작되었나요? 한 소녀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시작되었거든요. 그거는 다 잊어버리셨죠. 그런데 보면요, 영화의 내용은 한 소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 컨트롤 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죠.
거기에는 감정 컨트롤 본부를 운영하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기쁨이도 있고요, 슬픔이도 있고요, 버럭이, 까칠이, 불안이들이 나옵니다. 혹시 지금 내 주변에는 불안이가 있나요? 까칠이가 있나요? 버럭이가 있나요? 예, 주변에 그렇게 보여지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주도권을 둘러싸고, 마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제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주도권 싸움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야, 받은 대로 좀 돌려줘, 한 번쯤은 좀 하면서 분노가 차오를 때도 있고요. 아, 역시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번에도 또 안 됐어 라는 낙심과 불안이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갈 때, 그때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그때 평강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때 평강의 다스림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감정 컨트롤 본부의 대장은 버럭이도 까칠이도 소심이도 아닙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의 대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관이 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잔잔함을 회복케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분노 가운데서 시작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세상 가장 까칠함을 끌어안고 시작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없겠죠.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시작한다면 잔잔함과 평화 가운데, 평강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분노 가운데 내어준다면, 버럭 가운데 내어준다면 어떨까요? 사실 분노하고 버럭했을 때 잠시 잠깐 속은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번 마음껏 소리 지를 때 속이 시원한가요? 예, 시원합니다. 잠깐 시원하고 어떻습니까? 그 뒤로 힘듭니다. 왜요? 평화가 깨어져 버렸거든요. 관계의 평화가 깨어져 버리고 나의 일상의 평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그 주권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는 놀라운 평강을 마음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랑의 옷을 입고 평강의 다스림을 받았다면 이제는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입술과 온 몸을 통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살피는 셋째는요,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다면 이제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삶의 전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된 새 사람 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자기 소리가 가득하겠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말씀 없는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득히 채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떨 때는 불평의 소리로 채워나가겠고, 어떨 때는 자랑하는 소리로 채워나가겠고, 어떨 때는 마치 빈수레가 꽝꽝꽝 울리는 것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로 가득히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채워진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삶의 방향을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깨닫게 되겠지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의 판단과 가치관이 바뀔 것이고 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도 바뀔 것입니다. 손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행하게 되겠고 입술로는 날마다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힘들수록 찬양하는 분 혹시 만난 적 있으신가요? 혹시 힘들어 울면서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가 그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히려 힘들수록 찬양이 입술에 당기면 좋겠고요.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지라도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수록 찬양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말씀에 풍덩 담기는 우리, 새롭게 되는 우리,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삶에서 나를 찬양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위한 소리가 가득했다면 나를 위한 노래의 소리를 이제는 조금만 바꾸어서요, 하나님의 노래의 소리로 하나씩 바꿔가길 바랍니다. 한번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은 후에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고등학생 때 혹시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오전에도 교회 있고 혹시 오후에도 교회에 있으셨나요? 다들 표정이 저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요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어릴 때도 목사가 아니었잖아요. 맞죠? 저도요, 사실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는요, 선생님들의 근심거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요? 저 중학생 때 저희 반 선생님을 한번 싸웠었거든요. 왜 싸웠는지 아세요? 저는 주일 오후 예배가 너무 드리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오늘 우리 학생의 성가대를 서는 날이야, 우리 함께 성가대 서보자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선생님한테 말했습니다. 선생님, 찬양이 중요합니까? 친구가 중요합니까? 저는 친구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주일 오후에 도망갔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그 시절에 저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딱밤을 때리고 있지 않을까요? 야, 정신 차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사실 주일에 예배가 당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목장에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이렇게 눈물 짓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웃고 웃을 일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주일의 예배가 참으로 귀중해지고 목장에서 모여서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를 갖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이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사는 것도, 나의 입술 가운데서 찬양이 담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었는데 일상에서 나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담기는 것이 당연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옷을 입히시고 평강으로 다스리시기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변화된 나의 삶, 그 원동력 가운데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기에 이와 같은 변화가 가득히 터져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에는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로 살기 참 힘든 시절에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습니다. 감사 찬양보다는 불평이 더 많이 나오는데, 탄식 소리가 더 나오는데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은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성도로서 참 살기 힘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초청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기 힘들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참 힘든 우리에게 주일만이 아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전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로, 삶으로 노래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되기 위해 삶으로 변화에 도전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담고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어떤 옷이었나요? 사랑의 옷이었죠. 마치 조명 위에 밝게 빛나는 보석처럼, 값진 보석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장 반짝거리는 값진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고 평강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것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 새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고백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